살고 지고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후반부의 말씀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본문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흔히 구원받았을 그때를 첫사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처음 나를 구원하시고 처음 나를 만난 그 순간,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막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의 열정이 막 생겨나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자신감으로 막 가득 차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나의 열정과 나의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과는 상관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뭐가 찾아옵니까? 이 섭섭 바이러스가 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섭섭 바이러스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정말 빠릅니다.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찾아옵니까?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첫사랑 받은 사랑 너무 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이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섭섭해지니까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실제로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에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한 자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비난한 거, 이거 역시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범죄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의 열심이 사라지고 섭섭바이러스가 찾아오고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회복인데,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하는 이 구원의 기쁨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시는데 뭘 가지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고백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원인 중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뜻으로 하다가 안 되면 쓰러지는 거죠. 섭섭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기꺼이 하다라는 이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구원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만 해.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 우리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뜻과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잃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이 먼저였고 내 뜻이 먼저였고 마치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인정을 위해서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교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역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꿈을 키우고 비전 가운데 성장할 수 있으며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